좀 지나가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21장 읽었지만 17장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말씀드렸던 17장 앞에 16장 내용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서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살았을 때보다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셨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17장부터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큰 사건 두 개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에브라임 족속에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에브라임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베냐민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후에 사사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왕.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갈려요. 그래서 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리면서 12지파 가운데 소위 말하면 대장 역할을 하는 지파가 둘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그럼 누군지 혹시 기억나요? 요셉의 아들이요. 그럼 사실 막내 중에서의 장남인데 그 위에는 형들 다 제끼고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받아서 이끄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계속 엄한 짓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 지파도 제일 약한 지파인데 오늘 베냐민 지파가 엉뚱한 얘기해서 거의 그 족속이 없어질 만한 일들이 생기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 속에 복음을 놓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 조금 보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이 되고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이 있다면 오늘 빨빨 지나가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읽는 거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요. 오늘 누구 얘기가 나오냐 하면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의 엄마가 뭐가 있었냐 하면요.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은으로 1,100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엄마가 잃어버렸는데 그 엄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 1,100 나한테 있어서 엄마한테 돌려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아들이 훔쳤어요. 훔쳐가놓고서는 어머니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머니가 찾아드립니다 라고 줘놓고서는 그 어머니가 이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돈을 찾으니까 기분 좋게 이거 가지고 뭐 해주냐. 그 뒤에 보면 3절에 보세요. 얼마나 시대가 이상한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거 돈 찾았다고 3절에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이 신상을 새기고 이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놓고 신당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우상성 믿듯이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미가라고 하는 이 친구가 머리는 좋은가 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략을 써서 부모의 돈을 찾아주는 것처럼 본인이 훔쳐놓고 그걸 돌려받는 과정 가운데 이거 가지고 뭐하냐? 신당을 짓고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오늘 제사장도 자기 아들을 세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에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돼야 되죠?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집에다가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고 나를 위해서 복을 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재밌는 표현 쓰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엄한 짓을 하면 오늘 지금 성경 이후에 몇 군데서 계속 이 표현 나와요.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우리 아까 읽었던 21장 25절에 보면 대도 안 한 짓을 하고 난 뒤에 딱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요, 엄마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로 모자라가지고 오늘 그 다음 내용 속에 뭐가 나오냐 하면 7절에 그런데 유다 가족 속에 속한 레위인이 있는데 그 레위인이 지금요 거주할 곳을 찾으려고, 레위는 자기가 거주할 땅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막 흩어져서 살거든요. 그 흩어져서 살던 이 사람이 지금 이 동네에 온 거예요. 미가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래 왔더니 미가가 제안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냐? 9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어디서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다. 그래서 거하려 할 것을 찾는다라고 얘기했더니 10절에 미가가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 제사장이 일을 해. 여러분 완전 썩어버렸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어디 회사나 같은 데 가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잘 된다고 그 안에다가 막 법당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거 하는 거나 그거 비슷하게 내가 교회 만들어야지 라고 해놓고서는 나를 위해서 라고 만드는 거나 똑같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여러분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여기 17장에는 말 안 하는데 뒤에 18장에 가면 이름 얘기하는데요. 레위 한 사람을 자기 집에 돈 주고 일하는 고용인처럼 쓰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문제는 뭐냐? 미가가 그렇게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드리는 것도 웃긴 거고요. 문제는 레위인도 자기가 먹고 살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까 그럼 내가 그 집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살게.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사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면 얘기합니다.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랬더니 13절에 얘기해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왜? 집에 신당 하나 만들어 놓고 제사 하나 세워 놓고 그래서 맨날 집에서 제사 드려주면 나는 이제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 나와요. 18장에 이 자체도 황당한데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고용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개인 심부름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고 18장에 보면 또 18장 1절에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얘기하면서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어이없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단지파라고 있었는데요. 이 단지파가 아직 자기들이 거주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거주할 땅을 찾으려고 용사 5명을 보내가지고 땅을 찾는 중에 이 미가의 집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 요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의 묻기를 5절 18장 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5사람이 7절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와 좋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1절에 보면 단지파의 6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러 오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냐?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나 그래서 옛날 이후에 보면 아시지만 성경에
사울 왕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혼자 나가니까 두려우니까 뭐 갖고 나가죠? 언약궤 들고 나가요. 그러면 전쟁이 이길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연하게 바라는 왜 꼭 이렇게 부적 하나 붙이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앞두고 여러분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시험 잘 치라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 시험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도우세요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뭔가 약간 그걸 기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뭐 하냐 하면 오늘 18절에요.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요? 뭔가 자기들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있으면 의지할 만한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문제는 그 상황을 미가가 봤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들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19절에 그 5명이 제안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 와서 지금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 가지고 훔쳐서 가니까 지금 왜 가져가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 5명이 제안하는 거예요. 미간의 집에 있는 개인 집에 있는 제사장 할래? 우리 단지파에 와서 네가 제사장 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도 웃기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2절에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저게 더 좋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옮겨버려요. 이 집에 들어간 것도 웃긴데 문제는 단지파에서 부른다고 또 그 집에 또 가가지고 그것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상관 전혀 없이 자기 인생을 놓고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웃긴 건 이런 사람을 또 굳이 데려다 놓으려고 단지파 사람들이 꼬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장에 완전 복음이 무너져서 영적인 게 뭔지를 전혀 놓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곳에 가서 18장 마지막에 그곳에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단지파가 점령하는 거주지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오늘 얘기합니다.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하고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러면 30절에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요 레위 요 사람이 누군지를 30절에 얘기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오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러면서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오늘 얘기해요. 요 레위 사람이 누구냐? 모세에게 손자고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잖아요. 게르솜의 아들인 이 사람이 지금요 다른 말 얘기하면은 뭐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레위 사람이니까. 그런데 언약 다 놓치고 한 개인과 한 집단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이 되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날까지 그 땅에 머물렀고 31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지금 17장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뒤에 이제 19장 20장 21장은요 좀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토막 살인사건이 생겨요. 아니 성경에 이런 끔찍한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 안 본 친구들이 나는 성경 못 봤어요 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 19장에 있는 내용 속에 오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라고 하면서요 또 혼란한 시대에
말씀과 언약을 다 놓치고 있던 현장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또 보여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라 첩을 맞이해요. 이 당시만 해도 아내가 많았던 상황 가운데 첩을 한 사람을 데려놓는데 문제는 이 첩이 19장 2절에 그 첩이 와서 같이 살다가 뭐가 마음이 안 맞았는지 행음, 바람을 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남자가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면서 그의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첩이 자기의 고향 집에 돌아가 있으니까 데리고 오려고 넉 달 동안 가 있으면서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지금 버리는 내용들이 그 뒤에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일 잔치를 벌이고 사위가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 말 있죠. 사위가 오면 집에서 씨암탉 잡는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3일 잔치를 벌이고 그랬더니 하루만 더 있다가 해서 5일까지 시간을 벌이고 있는데 5일째까지 잡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날 밤에 떠나요. 더 이상 안 있겠다고 얘기해서. 문제는 밤에 떠나다 보니까 오는 길에 자기 집까지 못 오고 중간에 어디를 걸쳐야 돼요. 그 걸치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14절 15절에 얘기하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라고 해서 여러분 다른 이방 땅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냥 자기 집이 아니니까 어디서 묵을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던 중에 16절에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일행들을 보고는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같은 고향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누구다라고 얘기했더니 19절에 우리에게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청년들이 먹을 게 있도록 20절에 보면요 노인이 얘기합니다. 그대에 쓸 것은 내가 모두 담당할 것이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이고 씻깁니다. 이것만 해도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22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왔는데 동네 불량배가 와가지고요 여기 새로 온 그 사람들 내보내 해서 지금 오늘 여기 내용 속에 보면요 동성애가 나와요. 그랬더니 23절 집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제안하는 게 더 웃겨요. 여기 내 처녀인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로 보냅니다. 남자를 상대하겠다고 와놓으니까 급하게 이 남자를 피하게 하려고 첩을 바깥으로 던져냈는데 그 첩이 오늘 보시면 내용이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와 밤새도록 관계하고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에 놓게 되니까 26절에요. 집 문 앞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불친자 현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현장 속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27절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이제 길을 떠나려고 문 열어보니까 집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첩이 죽어있네요. 그 첩을 데려다가 28절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곳에 돌아와서는 29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봅시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눕니다.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뭐합니까?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좀
끔찍한 단어지만 사건이 이렇게 되어서 12시체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에서 뭐가 소포가 왔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사람 시체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파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20장 1절에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이제 뭐하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베냐민에 있는 저 기브와 저 민족을 저희네들 가만두면 안 돼. 손봐줘야 돼. 라고 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혼내주러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20장의 내용에 쭉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가서 베냐민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기브와 백성 내놔. 기브와 민족을 우리 앞에다가 보내라고 얘기했더니 더 웃긴 건요. 이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와 사람들을 안 내놓고요. 우리랑 싸우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대 1로 지금 싸우는 장면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용 속에 보면 13절에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과 나머지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면이 생겨요. 숫자도 게임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에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뺀 자가 26,000명이요. 26,000명이고 기브아 사람은 몇 명이냐? 그들은 700명이래요. 그럼 산수 계산해 보면 3만 명 조금 넘어요. 그거 말고 지금 뒤에요. 어디를 보냐 하면 17절이에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몇 명이요? 40만 명이요. 여러분 지금 40만 명과 3만 몇천 명하고 지금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 놓치면 완전 콩가루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말씀 놓쳐버리면 예수 믿는데 집안은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있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생겨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해서 뭐 뒤에 보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싸우면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얘네들이 계속 이기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전쟁하다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26,000명 가운데 25,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21장에는 이 베냐민 민족이 우리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이 지파를 위해서 처녀들을 보내가지고 애를 많이 낳게 해가지고 종족 유지 번성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딸들은 못 주겠으니까 저 딴 지방에서 사람 데리고 와서 여자를 주자라고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도 사람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 저 실로에 내려가 있다가 사람들이 춤추러 오는 여자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네 안에 만들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21장이 끝나요. 여러분 보면 완전히 무슨 내용이죠? 무법천지예요. 어쩌면 성경에 있는 마지막 결론 장면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요.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 개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날 시대하고 어때요? 달라요? 비슷해요. 하나님 없는 현장이 똑같이 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끝으로 얘기하는 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상에 요즘 나오는 뭐 노래, 뭐 어떤 면에서 힙합 전부 다 이 얘기하대요. 그냥 네 갈 길 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딸도 너무 좋아하는 그 레리꼬 이것도 전부 다 사실 내용들이 뭐냐? 전부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세상처럼 살아.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시대와 세대가 되니까
현장은 완전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몇 번 같이 읽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요. 이 내용이 사사기 몇 군데 나오는데요.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오늘 봤던 21장 25절에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이 그 상황과 그 시대에 맞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성경이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호세아서 4장에 보면요,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복음이 뭔지를 다 놓쳐버리니까 그 시대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이랑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를 다녔고 나름 서울에 가서 대학도 다니고 그래서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유학 가기 전에 잠깐 왔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예배드리는데 나오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집에 신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걔네들 다 모이고 아빠가 다 모이도록 했는데, 불신자 아빠가 예배드리자고 애들 찾는데 교회 다니는 걔네들이 안 나오려 그래. 여러분 자꾸 누군지 막 고민되죠. 그거 말고 지금 핵심은 그 말이 아니니까. 너무 안 나오려고 하는 얘를 불신자 아빠가 가가지고, 야 목사님 오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나와. 그래서 나왔더니 정말 끌려가는 소처럼 겨우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굴 쳐다보니까 기분 나쁘다는 게 표현돼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짧게 끝낼 테니까 잠깐만 앉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앉으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그럼 빨리 끝내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딱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어떠냐. 그래서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분위기를 파악하셨는데 찬송 계속해. 흑은 꺾이라고. 참 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남들이 보기에는 서울에 대학교도 다니고 그것 때문에 유학도 다니고 그런데요, 복음 다 놓쳐버렸어요. 교회를 안 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딱 뭐냐, 싫어요라고 딱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온다 이 말을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사는데 성공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망한 시대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할 수 있어요. 해요. 여러분 머리 식히려고 해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없이 사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제 거기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고3 친구들도 있는데요, 내년에 여러분 응답받아서 좋은 대학, 어떤 면에서는 서울도 가고 외국도 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복음 없으면 안 가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나가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떠나서 해방되고 싶어서 여러분 나가고 싶은 마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현장 나가면 다 당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능력 없고 실력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때문에 걱정하냐?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죠. 내가 뭔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같은 편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뭘 부탁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사실 실제 아들은 아니에요, 제자인데 아들처럼 사역했던 그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탁한 거 지켜. 그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결론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이요. 잠깐 볼까요? 우리 디모데 성경을 잠깐 넘어갔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긴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있으면 성경 위에 이렇게 빨간 거로 쓰여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정받는 일꾼. 왜 이렇게 얘기하냐? 오늘 15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불신자들은 경건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데 너희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얘기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대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에 금그릇을 좋은 그릇으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 그릇, 우리의 수준별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보고 질그릇 같은 우리 보고 금그릇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뒤에 21절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금그릇대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요. 그릇 준비하면요. 그럼 그 그릇이 뭐냐? 22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면서 막 살아요. 그래놓고는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한테 와서 처음에는 막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좀 지나고 오면 여러분이 와서 안 된다고 와서 막 도와달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것처럼 하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요. 또 디모데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성경에 딱 쓰여 있을 겁니다. 위에 빨간 줄로 뭐라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보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전념하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하는 용어로 하면 이게 뭘까요? 집중하라고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성경에 집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요.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내 연소함을 여러분이 어리다고 사람들이 놀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복음 없이 막 흘러서요. 우리 여기 어른도 계시지만 이분들 말고 다른 어른들이 자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과 마치면서요. 사실은 사사기 자체는 하나님 완전 놓친 암흑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난 뒤에 룻기 잠깐 나오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준비시키는데 성전에 가서 누워 있는데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요? 성경의 3장에 보면 뭔 얘기 나오죠?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 준비시켜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렘넌트인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현장을 보고 시끄러운 걸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내 그릇 준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나는 집중한다. 여러분 이 축복으로 여러분 내 삶을 준비하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우리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하나님 마치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의 혼란스러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유 있는 결단이 시작되어지게 하시며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오직과 유일성의 증거를 가진 제자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주일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